그러면은 지난번 강의 이제 이어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생명은 온전한 생명.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프로그램이 확실한 설계도가 완벽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불교에서는 제가 뭐라 하냐 이거 봤더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나처럼 기중한 존재는 없다는 거야. 왜? 내가 바로 생명인 거예요. 그럼 진리 차원을 떠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진리는 왜 필요하냐?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삶이라든지 그래서 필요한 거지. 근본적인 생명을 완벽하게 표현한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이다. 근데 그 기중한 생명이 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치도 않았는데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내가 제일 기중 그런 단어를 쓸 정도로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단어만 써. 그럼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웃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하늘과 땅 사이에 나처럼 기중한 존재는 없다. 딱 이렇게 말하면 완벽한 존재가 되죠. 그게 바로 부처예요. 그게 하나님의 적자고 그러려면은 그게 뭐 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어떤 질서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질서를 딴 말로 하면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를 다른 말로 하면 우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질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 질서가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게 뭐가 이루어지냐 이거야.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생명이 이제 탄생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이 질서예요. 그래서 이 질서는 그럼 이 질서는 뭐가 질서냐 이거예요.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바로 질서고 그 순서에 의해서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에도 생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봄이 이빨이 꽉 차가지고 도수가 차야 여름이 돼요. 봄에서 가을 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나가야 가을이 와요. 또 가을이 지나가야 또 겨울이 와요. 또 겨울이 지나가야 다시 봄이 와요. 그러면서 회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딴 나라보다 우기나 건기로 둘로 나눠진 것보다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온 그 계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꼭 지가 막 진리를 공부해서가 아니고 그 이치로 있잖아요. 법칙을 깨우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서는 순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가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양오행이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행으로 치려면 상생을 하게 되면은 자, 목 다음에 화가 되고 화 다음에 토가 되고 토 다음에 금이 되고 금 다음에 수가 되고 다시 목이 돼야만 이게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질서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봄이 됐다가 겨울이 됐어요. 그건 질서가 아니잖아요. 그건 파괴예요. 거꾸로 여울을 치는 거.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음양오해, 그 다음에 오운육기 이런 게 다 질서를 나타내는 표기예요. 표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아셔서 이 순서를 어기면은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러면 거기 있는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콩나물 같은 건 존재해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런 건 존재하지만 아까 왜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이파리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씨앗 맺는 그런 온전한 생명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분으로는 되죠. 왜 우리가 왜 100일만 키우면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되지만 그게 왜 만약에 그 사주로 보더라도 그게 왜 지장간으로 돼 있잖아요. 네.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사주만 봐도 이게 배추인지 뭔지 아는 거예요. 그 씨앗을.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의 생명은 원래는 나무 씨앗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나무에 한 번만 땅 속을 거치고 그다음부터는 땅 속을 거치지 않아요.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무가지에서 싹이 나와요. 그죠? 예. 그게 나무예요. 그게 온전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불교시험 그 윤회하겠어요? 윤회에서 벗어난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항상 한 살이처럼 다시 땅에서 나오고 다시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씨앗 자체가 그거는 나무가 아니고 그냥 씨앗이에요. 좀 이해되셨죠? 네. 그럼 완전 틀려요. 그러면 인간의 생명의 씨앗은 어떤 존재가 되냐? 나무와 같은 씨앗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건 세뇌교육이 아니에요. 응? 나무와 같은 씨앗과 같은 그 설계도를 갖고 있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씨앗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대로 이런데.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생명도 이제 그러하지만 이런 생명 탄생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먼저 남자. 네. 남자가 하나님과 일치가 돼야 돼요. 남자가. 그 다음에 여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막 나부되면서 남자를 막 이게 왜 먼저 꼬시고 막 쟁취를 해서 결혼하고 이런 순서가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옛날 부모님들 하면은 야 여자가 먼저 해가지고 결혼치고는 다 불행해. 나중에 보면 다 불행해 얘기하거든요. 그럼 왜냐면 남자 속성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주고 싶은 사람이 그거를 먼저 막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 나보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남자를 내가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자한테 달린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근데 여자가 먼저 막 남자를 찜죠. 그래서 남자가 이 여자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중에 남자가 선택해. 그거는 여기에요. 저는 그걸 갖다 뭐냐면 생명 반역죄라고 그래요. 반역죄. 이건 절대 그 가정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요즘에 막 성추행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남자들이 여자한테 좀 껄떡댈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너무 말살시켜가지고 참으로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은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직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조직의 생명도 아까처럼 신입사원들이 먼저 자기들이 막 나 그 회사에 가고 싶어 하면서 막 자기의 그 프로필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회사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이게 회사가 잘 되는 거지. 네? 네. 회사한테 선택권을 안 줘. 인사권을. 요즘에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그냥 자를 수도 없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생명이 나중에 죽어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치가 똑같아요. 가정도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가정에도 뭐예요? 아까 남자가 먼저 막 여자한테 들이대고 여자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지. 이 남자를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결정을 하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지. 네? 그게 거꾸로 되면은 이게 순서가 어그러서 가정에 생명력이 한마디로 생명이 곧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우주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느낄 수 없는 가정이 되면 그게 죽은 영혼의 사회고 죽은 영혼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질적으로만 막 풍요롭고 막 돌아가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가정이 죽은 영혼이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그 근무하는 사람 얼굴이 살아있는 얼굴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해줘도 그렇게 불만이 있어서 시위를 해. 그렇잖아요. 네. 바로 그런 생명이 없는 그런 가정과 그런 회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하셔서 그러면 이 생명은 뭐냐면 바로 호흡하는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끝나면 그냥 바로 죽잖아요. 그러면 호는 뭐예요? 내보내는 힘. 그렇죠? 네. 흡은 뭐예요? 들이마시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회사가 잘 되려면 들어오기도 하지만 내보내기도 잘 내보내야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들어오는데 아무도 안 나가.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보세요.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처음에 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여기 이물질을 빼고서 첫 호흡을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그냥 흡을 하지 않아요. 하면서 이제 내뱉는 호흡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까 호를 한다는 건 날숨이죠, 날숨. 네. 이 날숨을 하는 데가 굉장히 창조적. 애기들은 막 창조적이잖아요. 막 살아있는 힘이 막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이게 내숨은 잘 안 되고요. 들이마시는 숨만 있어요. 이거 다음에 날숨이 안 돼요. 날숨이 안 돼요. 날숨이 안 돼요. 날숨이 안 돼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회사나 조직들 있잖아요. 네. 직원들이 들어가겠는데 나오질 않아. 공무원도 한 번 들어가면 얘를 자를 방법이 없어. 무슨 영청이 나가지 않은 이상. 그러면 그 회사나 조직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는 걸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이치를 깨우쳐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이치를 몰라. 왜? 아니 세상에 삶과 죽음의 이치를 모르는데 무슨 치를 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말이고 과학이 말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그러면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날숨이 먼저예요. 들숨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천부경 할 때 어떻게 해요? 소리소리라든지 이렇게 하게 하면 다 날숨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참을 때 하면서 하잖아요. 이치가 똑같아요. 그럼 그 생명이 온전하겠어요? 그랬어요. 생명이 죽어가다고 왜 끝발 찰려가지고 생명이 확 살아나고 이런다니까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근데 모든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작과 끝이에요. 아시죠? 네. 바로 이제 어떤 끝이냐면 구심의 끝, 네? 이거는 뭐예요? 원심의 시작. 그 내뱉는 건 뭐예요? 원심의 시작이에요. 들이마시는 건 구심의 끝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는 이제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실체예요. 그래서 꼭 생명을 사람의 생명으로만 보지 말고, 그럼 사람도 순순히 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구나. 건강하게 말 잘 사네 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산을 막 올라가요. 하면서 올라가서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서 이 사람 입에서 나오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아요. 좀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은 이런 질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와요. 남한테 주기를 잘해요. 너무 막 이상하게 주면 안 되지만 명분 있게 줘야죠. 네. 일단 대의 명분을 갖고 명분 있는 게 주는 삶을 좋아해요. 그 사람 굉장히 창조적이고 삶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죠. 근데 밤에 얻어먹을 것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점점 이 삶이 생명력이 없어지고 뭔가가 죽어지 일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그걸 알고 나서 어떤 사람 일이 안 풀려서 왔다 그러면 그 신청이 아버지한테도 뭐 3천 뭐를 내라고 주는 거잖아요. 줌으로써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예요. 이게 보면 나와요. 이렇게 이 사람은 좀 빼야 살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재산 막 먹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삶이 막 점점 막 협소화되고 그런 사람은 보면 많다니까요. 이제 그거를 오늘 얘기해 드린 거여서 질서가 중요한데, 그러면 뭐냐면 구심을 끝내고 그 다음에 원심을 시작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작,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게 창조적인 삶이고 생명이 충만한 삶이라는 거. 예? 근데 뭐 주면서 나중에 받을 거 생각하면서 줘. 그건 뭐야? 죽어가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강의를 아주 기본적인 거를 해드렸습니다.